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신앙,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만 기쁨이요 평안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적인 개념에서 교회 안에서만 믿음,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능력이요 기쁨이요 평안이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배가 뭐가 됩니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그 예배를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가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고 어떠한 생각에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이 땅에 비춰진, 한국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만 기뻐요. 교회 안에서만 평안해요. 교회 안에서만 마치 능력이냐 말씀의 가치를 주목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를 벗어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기대하지 않아요. 소망하지 않아요. 왜? 세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세상이 화려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정말 밤하늘에 이 동네를 보면요, 십자가가 동네를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창문을 밖을 보시라고요. 어두운 가운데 이 동네를 살펴보면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기독교 이 목회자 협의회에서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98년에서부터 2022년도 이 통계에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15%가 되는 거예요. 15%. 이건 굉장히 축소돼서 파악이 된 건데 사실은 한 19%, 20%까지 봐요. 굉장히 적게 봐도 15%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나름대로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깝게도 제 주변은 다 교회 다니고 주변은 또 목회자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제가 아는 집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학부모 세미나를 했습니다. 학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이 중학교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요즘은 부모님에게 효도해라, 부모님들에게 잘해라 가르칠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공문이 내려오는 것을 전달하기 바쁘대요, 전달하기. 그게 뭐냐면 너는 소중해. 너의 생명은 가치가 있어. 혹여나 너를 협박하고 너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돼. 혹시 집에서 폭력은 당하지 않니? 혹시 부모님들은 이상한 말씀하지 않니? 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게 인권이고 아이들의 이 생명의 존중의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 말을 가르칠 시간이 없대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신고하는 방법, 뭐가 나에게 불이익인지, 뭐가 나에게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해서 그것을 고발해 나가는 형태를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끔 뜬금없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거 가정폭력이야? 이거 언어폭력이야? 집에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만 들어요? 요즘 아이들의 형태가 그런 것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학교를 믿지 말라고. 학교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시대는 끝났다고. 그
그야말로 필수적인 거, 의무적인 것만 가르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균형을 잃고 만다고 온전히 자라나지 못할 거라고 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셨어요. 왜? 본인이 교사니까. 본인도 교사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시며 제가 모신 이유는 그래도 중3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고민하고 또 이 부모님들과 소통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모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는 듯 싶지만 교회 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말씀을 보는 거, 나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 거, 그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을 숨기며 그냥 그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그래도 그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방식이지 신앙을 앞세워서 기도한다? 밥을 먹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이 삶의 현장을 이야기하실 때 부정적으로 이 균형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만 그런가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웃 활동을 하나, 직장에서나 사업에 이 사회 활동을 하나, 이 가정에서의 모습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마음껏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10분 전 찬양을 합니다. 10분 전. 한 3곡 정도를 해요. 때로는 2곡을 해요. 우리 교회가 찬양이 그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또 한편 조금 속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부르는 노래, 아이들이 이 감정을 담으며 부르는 노래들이 세상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이 문화가 너무나도 앞서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음악을 지루해해요. 마치 트로트를 여기듯, 마치 교회 음악이 트로트라도 되는 듯 아이들이 이 복음성가, 교회의 노래를 부르면 밖에서 부르면 더더군다나 낯뜨고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저는 기독교 문화가 점점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교회 안에서만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만 평화를 누리고 교회 안에서만 너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밖으로 나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신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앙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찬양이 기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또 한편 어쩌면 이 선한 이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줬던 믿음의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형태는 교회와 신앙과 가정과 교회, 이게 나눠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신앙의 모습이 일반적인 일상을 통해서 삶의 영역을 통해서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교회, 이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해서 교회 세상의 일을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일상을 통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은 다니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름을 붙여서 자녀들의 이름을 세워요. 그만큼 다니엘이 본이 되어지고 삶에 대한 목표가 되어지는 모습인데 다니엘을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여러 왕을 거쳐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여러 왕을 거치면서 총리
총리의 자리에 세움을 얻어 나라적으로 또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권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갔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의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고집하며 하나님을 따랐던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연구하고 다니엘을 관찰을 하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닐까. 수많은 교회가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떠들어요. 교회 안에서만 멋지게 뭐가 있는 듯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숨겨져 버려요. 어떠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치 세상으로 나가면 깊은 물속에 잠수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잠수의 실력이 뛰어나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표현을 쓰게 된 이유는 이래요. 세상에 놓여진 이 교회의 모습이 마치 바다에 놓여진 이 배에 있다라는 거. 배가 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에서 뛰어나와서 수영을 할 때 멋지게 수영하며 이 물살을 가르며 수영을 해야 되는데 깊은 잠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잠수의 실력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그 깊은 물 바닥 속에 숨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되면 다시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깊은 잠수에 들어가는 모습이 마치 현대인의 모습이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 안의 세상처럼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루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관찰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삶을 통해 또한 그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의 일상을 통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 믿음의 균형을 이루어서 선한 영향력, 삶의 성공을 이룬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 성공을 이루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균형을 이루지 못할까? 마치 이 세상의 이 공간적인 의미, 이 교회를 떠나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우리를 쫓겨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핑계를 삼아 세상에 살아갈 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교회를 떠나자마자 세상이니까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어린 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으로 이 치여서 신앙의 힘이 사라져가는 형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상황이 그냥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마리주와 총리지, 마리주와 4명의 왕을 거친 이 상황적으로 성공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실제로 다니엘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5장 30절 왕위가 바뀌어요. 단순히 왕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정복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하고 마지막 왕이었던 우리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다리오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리오라는 왕은 메대 사람인 거예요. 메대 사람. 왜 메대 사람을 강조하냐면 메대 왕국이 펼쳐진 거는 2년밖에 되지 않아요. 바로 다른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게 바사 왕국이고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불려지는 세계사 역사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페르시아 이 왕국으로 여겨지는 이 왕족이 세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혼란과 혼란기가 연결되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바벨론 왕국이 힘을 얻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로 끌고 오는 이 장면이 1장으로부터 펼쳐진다면 6장, 5장에 이르기까지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멸망을. 그러다가 메대 왕국이 잠깐 정복을 이루다가 다시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 이 왕이 등극을 하게 되어진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왕들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그 누구를 신뢰할 수 없고 그 누구를 적극적으로 세움을 얻게 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긴장과 혼란과 어려운 상황에 치닫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사람을 세워나갈 때 한 사람에게 모든 권위를 주기가 두려운 상황조차가 펼쳐진 게 다리오 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정책을 펼치는데 120명의 관리를 세우고 이 120명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왕이 머리를 쓰고 써서 그와 같은 이 제도를 세웠겠냐고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가 이 다니엘을 신뢰를 해서 나중에는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상황적인 상황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그냥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그냥 마음이 쫓기고 해야 할 일에 쫓겨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쫓겨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일로만 가득 채워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5월달 보니까 일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일이 확 주어지다 보니까 순간순간 어떻게 되어져요? 저 스스로가 놓치게 되어져요. 야, 이거 이러다가 기도를 놓치면, 말씀을 놓치면, 이러다가 하나님 빠져버린 행사가 되면 어떨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5월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해야 할 일은 눈앞에 다가오고 감당해야 될 일들은 점점점 커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쫓기고 생각이 분산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놓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게 되어져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형태를 놓쳐버리질 않습니다. 이 왕족의 혼란기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나타나요. 아니나 다를까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에게 이 전국을 다스리는 힘을 주니까 나머지 2 총리는 어떻습니까?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이 다니엘이 미운 거죠. 이 눈에 가시와도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을 눈에 가시와도 같이 미워하며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요. 철저하게 다니엘에게 처해진 상황은 긴장이었고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또 생겨나는 문제의 연속이었고 더더군다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운 상황에 이 혈통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포로로 끌려온 이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 신앙을 놓쳐버리지 않아요. 아니라 다를까 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절, 7절에 보면은 어떠한 음모를 꾸미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지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보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흠이 없거든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은 고발할 일이 없으니까 무엇을 걸고 넘어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기니까 이 다리오 왕이 등극한 상황이니까 무슨 속삭임을 하게 됩니까? 딱 30일만 긴 것도 아니고 딱 30일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그 무엇에게도 경배하지 말고 오직 다리오 왕만 경배할 수 있도록 절하게끔 칙령을 내려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다스리는데 다리오 왕이 존중을 받는데 큰 영향력이 됩니다. 이렇게 속삭여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맞거든요. 괜찮거든요. 그 여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칭해하고 좋아하면서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조서를 내리게 되어져요. 그 조서를 내린 상황 속에 다니엘,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도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세상이 나에게 위협을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흩어지고 있는데 내 일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위협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쵸?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총리로 세움을 얻게 되어지고 그를 미워했던 자들조차도 다니엘을 관찰하고 다니엘의 삶을 살펴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의 말씀인데 흠이 없대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노라고 그 다니엘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균형을 잃지 않고 그 삶의 형태를 취해 나갔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그의 권위를 흩트고자 그 다니엘에 대한 계략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앞에 다니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일상의 위협이 어떻게 나타나요? 신앙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요. 신앙의 균형을 온전히 이루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감사.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 감사가 나와요?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마치 신화와도 같이 사자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뒤늦게 한참 후에 읽으니까 신화와도 같이 재밌게 읽는 거지. 그 현장 앞에 사자들이 있고 사자굴이 있고 이 칙령이 벽에 붙어있는 이 상황이라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일상의 두려움이에요. 일상의 두려움으로 그의 앞에 목전에 사자굴이 놓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고 있대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다스리실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죠.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을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의 위협이 신앙의 위축으로, 신앙의 흩어짐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신앙의 고백이 다시 일상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의 생명이 위협을 받거나 다니엘이 죽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져요? 그를 음모하고 그를 계략했던 이들이 오히려 다시 이 사자굴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생명이 존중되어지고 다니엘의 권위가 더 높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원리. 똑같이 세상과 교회, 이 신앙과 삶을 균형을 이루어 나간다 해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균형을 이룬다고 할 때 무게축이 있어요. 중심축이 있어요. 그 중심축이 이 균형을 이루게끔 만드는 거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잠자리를 표현했는데 이 잠자리가 균형을 이루어서 딱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잠자리가 딱 보면 가벼워서 아무렇게 보이진 않죠. 이 나름대로 바람이 불어도 그렇고 이 자리를 균형을 맞추어서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잠자리 머리가 무겁대요. 이 잠자리 머리가 무게축이 되어서 중심축이 되어서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 나갈 때 중심이 되는 무게축, 이 이상한 돌을 균형을 이루어서 세워나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신상을 싸거나 뭔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막 돌을 이렇게 쌓아나가는 형태를 취하잖아요. 그때도 서로 다른 모양이나 할지라도 어디에 힘이 받는가, 무게축, 이 중심축을 제대로 잡으면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균형을 잡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시간적으로, 아무리 공간적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물리적인 상황에 취해 있다 한들 뭡니까? 신앙의 힘이 적어들지 않는 거예요. 중심과 무게축을 온전히 신앙의 힘으로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 흔적,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해서 맨날 교회만 있었겠냐고요. 맨날 성경만 붙잡고 있었겠냐고요. 나라를 다스리고 왕의 눈치를 보며 일을 해야 하는데 말씀만 붙잡고 있었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에서 얼마든지 이 시간이, 공간이 그의 삶을 채우고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중심을 이루어 나갈 때 신앙과 삶과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루어서 영향력을 마음껏 뿜어내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의 신앙이 뭘로 나타납니까? 감사로 나타나잖아요. 감사로. 그의 일상을 두고 감사를 해요. 지금 주어진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을 두고 불평하고 불만을 내뱉고 또 누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그 상황에도 그 만남에도 그 모든 일들에도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분이. 그분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삼성의 계열사 중에 사무종합 건설이 있어요. 이 건설이라고 설계사 사무소가 있어요.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설계 사무소인데, 그야말로 이 일평 직원으로 있을 때, 기회가 생긴 거죠. 그분 나름대로. 그분에게는 이제 회장의 집을 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쵸? 나름대로 이 회사의 CEO 그 집을 이제 이 설계하고 공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매일 가서 이 설계한 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비서가 오셔서 얘기하기를 이 설계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당연히 그 집에서 사실 분해계에서 나온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 고민이 돼가지고 이걸 구조를 바꿔서 설계를 바꿔서 공사를 해야 되나 살펴봤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설계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바꾸면 법에도 걸리고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이 비서가 그게 됩니까? 자기도 그 보고해야 되고 이거 어려우니까 좀 가자고, 그냥 설계를 바꿔서 가자고 엄청 얘기를 했대요. 결국은 엄청 싸워가지고 그 설계도를 안 바꾸고 공사를 했대요. 자기가 무슨 깡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두려워가지고 그 현장 갈 때마다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분이었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이거 잘리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이 마음에는 이 잘리겠구나 하는 생각을 각오할 정도로 각오하고 그 공사를 진행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공사 끝났는데 아무 얘기가 없더래요. 이게 뭐지? 다행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났는데 그분이 CEO가 되는 거예요. 그 CEO. 사무종합건설회사의 사장이 되는 거예요. 사장이.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일들이 기억이 남아서 그 일들이 자신의 평가에 남고 남아서 소신 있게 그 공사를 진행했다라는 그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 CEO가 되니까 진짜 할 일이 없다고. 온 서류들 도장 찍는 일밖에 없다고. 이런 얘기 나가면 안 좋을 텐데. 하여튼 도장만 찍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 자신이 할 일은 그냥 온 직원들, 온 결제한 사람들 커피 타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내일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에게 직장, 그의 삶의 형태는 뭐였습니까?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우리의 경제적인 수단에 어떠한 풍요를 채워나가는 형태로만 멈춰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믿음의 형태에 존중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맞추어서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되어져요. 또 한 번 그 신앙이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서 감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일상을 채워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 사자굴에 다시 해같이 빛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만 같은 일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의 말씀해 보면,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3자가 다니엘을 보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하던 대로 하더라. 그가 하던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냥 문제만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그냥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어때요? 끊임없이 하던 대로, 본인이 하나님을 섬겼던 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대로 끊임없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가 하던 대로 일상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과 삶과 신앙의 이 균형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변하지 않아요. 신앙이 공간으로 물리적으로 닫혀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의 주관, 그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해 보세요. 주어진 모든 일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해 보세요. 더더군다나 문제 앞에만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서 하던 대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세상에 게으르게, 나태하게, 교만하게, 제멋대로 행동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때 그 안에는 성실이요, 그 안에는 정직이요, 그 안에는 온전한 섬김의 형태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알아봐요. 세상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위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신앙을 나타내고 증거하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으로 인해서 두려워져요. 밝아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영광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세상과 교회, 삶과 신앙의 이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서 온전히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예가 다니엘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예가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장로님이셔요. 그 한 사람의 예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줬던 그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이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을 통해 그 신앙이 밸런스를 이루어 온전히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일 때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닫혀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면 신앙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빛이 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냐고요. 왜 교회만 즐겁냐고요. 왜 교회만 평안하고 왜 교회만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상 속에 같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냥 한 번의 순간, 한 번의 어떠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술지팡이가 아닌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 이틀을 채워나간다면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나만 일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절실히 깨달으시고 다시 본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 자녀들 성공하기 원하신다면 세상에 학교 안 돼요. 학원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끝나요.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들어가면 그거조차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뭐가 남냐고요. 정말 자녀들에게 남겨놓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신앙. 정말 감사와 그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게 일상을 채워나갈 때 정말 성공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삶, 교회와 세상의 이 균형을 잘 갖추어서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감사로 변함없는 성실로 온전히 주님 안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일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균형을 갖추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한 생명력을 더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세상에 치여 세상에 쫓겨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닫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 삶과 교회가 다시 한번 균형을 맞추어서 생명력을 더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성실로 주님만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생명력으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